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랜 시간들 동안에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 제목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요즘은 그래도 조물주 밑에 거물주인 것 같은데 거물주가 있으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평강, 샬롬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또 소중한 단어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평화죠. 여호와 샬롬은 평화라는 거죠. 하지만 학자들은요, 예외 없이 이 평화라는 이 단어를 번역해 나갈 때 이 평화라는 것에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샬롬, 물론 평화이긴 하지만 이 평화의 단어에 담아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평화라고 하면은 막 전쟁을 하다가 이제 종식되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를 멈춘 상태를 이제 평화롭다.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완만하게 해결돼서 이제 평화가 있어. 우리도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찬양 연습하고 할 때 여기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혈계를 부리고 거물주도 연락 오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싸우려고? 아니죠. 평화 때문에 갔죠. 가서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올 때 이게 어떤 건물이었는지 사진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저의 사진을 옛날 정말 70년대 80년대인데 내가 와서 인테리어하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온 목적도 스님이나 신도들 다 전도, 또 불신자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또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샬롬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평화라는 의미보다는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였어요. 단어를 보니까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의 명사형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물론 영어로 번역을 하면 피스가 되겠죠. 피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를 보니까 웰빙, 아니면 충만함, 건강함, 이런 단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샬롬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을 갖고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샬롬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샬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배우기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또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암흑 시대를 말한다면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빠진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감격했든지,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고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이 무엇일까?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샬롬, 이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지금 냉전 기류가 흐르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사업장에도 그렇고 어딜 가도 정말 마음 편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샬롬이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필요로 할 때는 또 언제일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샬롬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 죄를 범하고 악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부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깨우쳐 주시려고 하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들도 말을 안 듣는데, 저도 말을 안 듣는데, 말로 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들어야죠. 때려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 그래.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로 잊지 마.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지막 유언에도 똑같이 그런 메시지를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웃 부족 국가인 미디안을 들어서 이제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이스라엘만 괴롭히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파종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낙타한테 짐승을 거느리고 또 기습 공격까지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백성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텐데 그 밭조차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한 해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양식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 동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영혼이 곤고해져요.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면 죄를 범하고 말아요. 우리도 먹을 식량이 없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삶의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7년이나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기초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에서, 인생에서 그 위협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요,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어려운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어떤 스펙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인맥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바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는 인생에서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 필요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왜냐?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모든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니까 삶의 마당에 뿌리까지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어요.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안 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계속 치니까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그런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리시고 징계하는 시간이 이 백성들에게 지금 본문에서는 미디안의 침략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당하는 고통이 그것만은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물질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 환경 절대로 뺏어가지 마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뭐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부분들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어떻게 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만드는 장소가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모세에게도 필요했던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시간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반드시 필요했던 광야 생활, 그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먼저 돌이켜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회복의 은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궁지 속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을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협을 당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흔들리는 이 시련을 경험할 때 나를 궁지로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에 이르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나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까지 몸무게가 아시겠지만 100kg가 나갔어요. 아니구나. 0.1톤이 나갔습니다. 100kg죠.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100kg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99.6, 99.8, 한 번도 100kg 넘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이제 살을 빼려고 막 해독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딱 등록을 했습니다. 가서 체중계에 딱 올라가니 비밀인데 이제 처음으로 얘기해요. 이제 100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령 거 들어보고 어이구 힘들어 놓고 한번 뛰어볼까 한 3분 뛰니까 숨이 차서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턱걸이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이제 허리 그 마사지장 푸는 거 있잖아. 다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만 하고 있고 올라가면 드드드 떠는 거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 다음날 가도 러닝머신도 5분도 못 뛰겠고 아령도 한 2개, 3개 들고 와도 안 돼가지고 여자들 하는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몇 번 하다 말고. 그러니까 며칠을 저를 지켜보았던 헬스 트레이너가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자꾸 이것 들고 옮기고 저것 들고 옮기냐고 하니까 선생님처럼 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말짱 헛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운동을 하면은 정말 고통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운동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막 뛸 정도, 숨이 막 차오를 때까지 해야 거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운동을 하냐고. 제가 2개, 3개 해도 힘든데
트레이너님들도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 자기도 똑같이 힘들대. 근데 왜 하냐고. 그렇게 힘들어야 거기서부터 포인트인데 그때부터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보니까 조금 힘들다 포기하고 다른 기구로 가고 힘들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근육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그 시점을 통해서 그 힘든 시점, 그 시점 한계점을 넘어서야 근육이 생기고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힘들어도 하고 막 얼굴이 빨개져도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러닝머신 5분도 채 못 뛴 게 1시간을 뛰고 아령을 못 뛰었던 게 턱걸이 하나도 못 했던 게 몇 개를 하게 되고 몸무게가 지금 17kg, 20kg 가까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뭐 헬스장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몸 살 빼진 거 자랑하는 거 자랑은 조금 있고요. 그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인생의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통과해야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서 포기해버려. 어렵다는 그 시점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른 거 하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 흔들어서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이 준비된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 시간이.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바라보지만 영적인 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뛰어가는 거예요. 5분도 채 못 뛰는데 10분을 뛰는데 나 뛸 수 있네? 다음 날에 13분, 15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숨이 차오르는 것 같은데 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흔드시는 거예요. 뭐로 통해서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너 교만했구나. 너 사람을 의지했구나. 너 환경을 의지했구나.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고통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괴도 창조를 위한 파괴예요. 근육이 파괴가 돼야 근육이 막 찢어져야 그 안에 그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들어가고 그 안에 더 채우기 위해서 막 근육 세포들이 더 붙어서 그렇게 해서 근육이 만들어진대요. 근육이 찢어져야.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상처가 될 때 찢어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되십니다.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마당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정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는 이거죠.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삶이 회복되는 이런 회복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냐면은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입니다. 새로운 삶의 소명, 우리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내가 혼자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로 이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죠.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부분으로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샬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하시고 또 그들을 궁지에서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암흑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이때 바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사는 평상시에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관 역할을 하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군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국난 시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시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이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았어요. 밀타작을 할 때 사람들이 볼까봐 새벽녘에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않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했댔죠.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밀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근데 기드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내성적이고 농부 출신인데다가 배운 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를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찌질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배우고 결국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왕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은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미래를 보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13절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민 아닙니까? 전도를 나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왜 근데 코로나 없애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걸로 싸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에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렇게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겠죠. 기드온처럼.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과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씀만 봐도 기드온의 상태가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나같이 천한고 비천한 사람이 무슨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기드온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소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과 사명을 주고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학생회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내성적이에요. 앞에 서는 걸 떨려서 앞에도 못 서고요. 저는 뭘 누굴 이끌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연아,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야.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농부 기드온, 정말 비천한 아무것도 없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이 앞으로 이 비전에는 그가 용사로서 나라를 구출하는 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 백그라운드는, 내 삶의 형편은 좋지 않아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의 생각이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쓰임 받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임 받는 놀라운 광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말이죠. 농부 기드온에게 가서 용사 기드온의 비전을 보신 하나님이 연약한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장차 너는 뭐가 돼요? 개바, 반석 같은 베드로의 비전을 보셨다는 겁니다.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은 이런 일련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콜링, 소명,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든 아니면 어떤 직분자로 부름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됐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런 확신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이죠.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겼던 그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삶의 길이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는 그 힘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 언제 필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는 그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비천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 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 샬롬이 필요하냐면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어느 처소에서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막 감동과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때 주님 앞에 딱 서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막 그저 앞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막 불같이 임할 때는 막 그냥 찬양보다는 막 뜨겁게 막 기도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싶어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기드온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진정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하는 표징을 구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바위 위에 고기 떡을 넣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를 들어 건드리자 거기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떡이 깨끗하게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에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데 만났는데 슬프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만나고 임재를 간구했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나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슬펐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니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하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거죠. 바로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그 영혼을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정말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이런 심정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커다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거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뭐라 하지 않고 항상 좋은 선물을 주시고 저의 마음을 감동케 만드십니까? 그때 느끼는 거죠. 책망과 채찍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기드온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두려워 떨고 슬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때 밀려 들어왔던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 여러분, 기도는 매우 감격적이어서 또 일어나 제단을 쌓고 바로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오는 그 구원의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릴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지쳐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두려움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갈등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잔잔한 평화로 이끄실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 그분은 평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 샬롬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